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이배 성문교회 서정혜 목사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굴에 잠깐 들어왔는데요. 그 안에 다윗이 있었고 나중에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런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옷자락만 벤 사건 다 아시죠? 오늘 그 본문입니다.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이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함 같은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지어서 하기도 하고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참고 인내하지만 내 속에는 정말 억울해서 어디다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굴뚝도 만들더라 사람들이. 그만큼 말이 참 걷잡을 수 없이 그런 비난의 말들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너무 억울한 그런 다윗이 있는데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아다니다가 한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잠깐 뒤를 보러 동굴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뒤를 본다는 말은 두 가지인데요. 대변을 보거나 아니면 잠깐 너무 피곤해서 이게 지금 막 전쟁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막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 너무나 그 군사들도 피곤하고 사울도 피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아마 잠깐 잠을 청했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지금 사울은 굴에 혼자 있고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옆에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죽이자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의 옷자락만 베면서 멀리 나중에 사울이 이제 떠났을 때 사울을 쫓아가서 멀리서 사울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왕이시여, 여기 이렇게 옷자락이 있습니다. 누가 다윗이 왕을 죽인다고 하십니까? 저는 왕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그런 하소연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선하게 대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다윗은 끊임없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그 착함을 더 악용하고 나를 더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시편에 이런 글을 썼거든요. 시편 56편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다 그 날수를 세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훈련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그 눈물, 내가 끊임없이 억울해서 흘린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신다. 그러면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책에 기록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반역도 안 했는데 반역했다고 사울이 그냥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세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그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훌륭한 왕으로 다윗을 훈련하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로 따지면요, 요셉처럼 억울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자기의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한 것 뿐인데 그 부인이 자기를 이렇게 유혹하려다가 실패하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또 뒤집어 씌워서 감옥을 보내잖아요.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도 자기를 또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는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모든 일이 다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이 요셉이 나중에 결국은 총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형들이 음식을 구하러 이 요셉 앞에 찾아와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꿈처럼 형님들이 와서 절을 하는 꿈을 꿨는데 정말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형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요셉인 걸 알고 뭐 다들 이러다 우리 죽겠다 막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대신하려고 그래요. 정말 내 손으로 기필코 내 억울함을 내가 풀려고 하고 내 손으로 보복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끊임없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못 참아요. 테스트를 못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 시간들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차량을 만들면 테스트를 한다고 그래요. 그 가끔 이렇게 스파이샷처럼 이렇게 보호막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다니는 차들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테스트하는 차들인데 그 테스트하는 차들이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이런 국내에서도 테스트를 하지만 아프리카의 가장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곳에서 테스트를 한대요. 그래서 더위를 이 차가 잘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남극의 가장 추운 곳에 가서도 테스트를 한대요. 정말 추울 때 과연 이 차가 견딜 수 있는지. 여러분, 왜 그런 테스트를 합니까?
더 단단하게 완전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다윗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가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묵묵히 걸어간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테스트의 시간을 우리는 잘 통과해야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려고 했을 때 30대 때도 엄청 개척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리 개척을 하려고 해도 개척이 안 돼요.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그 모든 시련 가운데 순응하며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막 모든 것을 다 휘젓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시간 더 단단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억울한 일을 만났어도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지만 모든 것을 참아내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주님 가신 뒤를 바보처럼 정말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내 뜻을 강요하고 밀어붙일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인내의 시간들,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내하며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